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능력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사랑의 풍성함을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참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삶을 저희가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그 귀한 날 또 첫 시간을 시작하옵나니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새 찬송가 361장입니다. 361장, 통일 찬송가 480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그 기도의 자리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든 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멘. 의지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서러지고 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아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참으로 귀한 찬양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우리 개역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좀 이해를 위해서 저는 세 번역을 읽어 드릴 테니까 눈으로는 제 개역 개정으로 보셔도 되고요. 자, 3장 14절부터 제가 21절까지 세 번역으로, 표준 세 번역으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제목이 좀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도전적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왜 이렇게 제가 조금은 거창하게 제목을 잡았는가 하면은 에베소서를 읽어보니까 그냥 단순히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아주 쉽게 볼 부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창조 이전부터 사도 바울은 시작을 하죠. 1장부터.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먹고 사는 문제, 또 뭐 병을 낫는 문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역사 속에 계속 끊임없이 있었던 문제, 그 다음에 내가 어디서 왔는가, 이런 존재에 관한 문제, 또 내가 육신에 있던 70년, 80년, 90년, 뭐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100세를 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질문과 문제, 그러면서도 또 깊은 내면의 문제, 뭐 이런 우주적이면서도 정말 영원적이면서도 또 깊은 내면의 이런 모든 문제를 사도 바울은 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어제 이제 저희가 나눴던 부분은 바로 3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에 가졌던 어떤 문제, 또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에 대한 어떤 나눔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정리를 해주죠. 그러므로 그게 뭐였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참 재밌어요. 우리가 그냥 교리로 신앙을 접근하면은 너무 딱딱해지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성경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정립하고 이렇게 나아가면은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그 근원적인 공급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는 우리가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게 정리를 하는 게 교리라는 겁니다. 그 정리를 하면 뭐죠? 깨끗해지잖아요. 그리고 일목요연해지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되고 그러면 다음에 그런 상황이 될 때 내가 그렇게 만났던 하나님을 내가 정리해 놓은 그 교리를 통해서 한 번 더 쉽게 나아갈 수 있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기준을 딱 잡으니까 더 효율적으로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3장 어제 1절부터 저희가 이제 13절까지 어제 봤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가진 우주적, 전생애적, 내면적, 관계적, 역사적, 이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근원적인 길이다.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닫고 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가 가장 잘 알고 또 잘 나눌 수 있을까요? 그건 이 세상에서 단 하나 국회도 아닙니다. 어떤 뭐 대기업도 아니에요. 대기업은 돈 벌려고 그러지 이익을 나누려고 그러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일 유일하게 알고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참다운 승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깨달은 성도는 또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선교예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문제로부터 시작하지만 해결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 해결을 하는 기관은 교회고 교회가 그걸 깨달았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곳에 해결책은 교회를 세우는 것. 선교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게 개인적으로 복음 증거도 되고 그 요새 새로운 분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에나버에. 그러니까 요즘 목회자들이 너무 바빠요. 어제도 저녁에 회의하고 한 영혼이라도 안 놓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이번 주가 좀 바빠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교회적인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은 다 선교와 관건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14절에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접속사를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근데 영적 논리에 의해서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선교를 통한 교회 할 일을 생각했을 때 그러므로 그럼 여기서는 뭐가 나올까요? 좀 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가 나옵니다. 자,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 여러분이라는 말,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15절, 14절, 15절에도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란 말은 모든 족속을 의미하죠. 이제 선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 우리는이란 말은 복음 증거자들 뭐 디모데 그다음에 사도 바울 이런 그다음에 이미 믿은 사도들 그다음에 다 유대인들이죠. 근데 에베소에 있는 너희들 즉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여러분들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14절에 와서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각이란 말은 모든 족속에게, 즉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이제는 우리와 너희의 구분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말은 바로 전체를 가리키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즉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가 돼서 이게 바로
교회가 갖는 상당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지역적으로 뭐 모교회가 있고 자녀 교회가 있고 뭐 이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다 우리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라는 말은 이제는 지역과 인종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된 교회. 자, 그 하나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게 바로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회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영광이 뭐죠? 카보드. 이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통해서만 임재하는 것이죠. 삶의 예배든 주일 예배든 우리의 모든 종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임하는. 근데 그 영광은 풍성함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다 있는데 예배가 없으면요, 삶에 힘이 없어요. 그 영광은 우리에게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내면서 부족한 게 이래저래 있을 수 있죠. 단 하나, 예배를 통한 영광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없다. 그러면 가장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다른 거 없어도 돼요. 뭐 건물이 없어도 되고, 뭐 음식이 좀 부족해도 되고, 그런데 영광이 있으면 다 이겨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제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리는, 이 이제 그 켈빈의 교리가 이렇게 정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또 16절에 보시면은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성령의 능력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 기쁨이잖아요. 화평과 내 마음의 평안함과.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내면이 건강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너무 많이 체험을 했어요. 솔직히 내면이 약하거든요, 저는. 막 진짜 심약하고, 막 삐치기도 잘하고,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성령님을 제가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이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기도할 때 속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은 또 뭐죠? 은사잖아요. 은사. 은사는 자랑이 아닙니다. 은사는 사역에 위한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대접의 은사, 그 다음에 뭐 가르치는 은사, 전도의 은사,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의 은사,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그런 은사들,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사역이 강건해집니다. 내면과 외적 사역이 강건해지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17절 한번 보시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다. 이 말은 뭐죠?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길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뿌리가 내려지고, 그 다음에 18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즉 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자,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것이 성부 하나님을 통한 예배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성령 하나님을 통한 내 속사람과 사역의 은사를 갖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죠? 믿음으로, 즉 보혈을 지나는,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순서가 구약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지금은 성부, 성령, 성자.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일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 누가 우선순위다? 그건 우리가 이해하기도록 하기 위한 순서적인 의미가 있겠죠. 구약에는 이렇고 뭐 신약에는 이렇고.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우리는 인도함을 받습니다. 18절을 보시면은 이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이 성부 성령 한 다음에 성자 예수님을 한 이유는 결국은 우리의 삶의 시작도 보혈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사역을 하는데 이 땅에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가 계속 붙잡고 가야 될,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없이는 시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갈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이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전도와 선교는 어디로 가야 되죠? 교회가 없는 곳이라면 다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뭐 이슬람 지역도 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죠? 정치 영역에도 가야 되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철학의 영역에도 가야 되죠. 그 다음에 경제 영역에도 가야 되죠. 크리스찬 기업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정치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철학가도 나와야 되죠.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면 그게 넓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넓이.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넓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넓이, 사랑의 넓이라는 거죠. 길이는 뭐죠? 길이는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그래서 나는 100년밖에 못 살지만 내 자녀는 앞으로 계속 살 텐데, 3대는 더 살 텐데, 우리의 자녀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 200년 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이 영원토록,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없어져도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인도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에 근심하지 말고, 왜 내가 이 땅에 없어지면 세상이 끝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니까 내가 죽어도 주님은 살아서 영원히 내 자녀 속에, 내 자녀 손자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감을 때도 기쁘게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넓이가 땅끝까지, 원수까지 안아줄 수 있고,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은 길고 영원하고, 높이는 어떨까요? 높이는 하늘 보좌의 높이만큼. 그래서 하늘 보좌는 어떤 것이죠? 하늘 보좌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 우리가 말씀을 깊게 읽으면요, 그 속에 하늘의 높이가 있다는 거죠. 하늘의 높이. 그래서 하늘의 높이로 우리가 지혜를 갖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다운 지혜로 나아가는, 창조적인 크리에이티브 인사이트로 나가는. 그 다음에 뭐죠? depth, 깊이. 깊이라는 건 뭐죠? 그 사람 말을 안 해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의 아픈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낮으시고 종에까지 낮으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 그래서 혈루증 앓은 여인이 그냥 옷만 만져도 그 여인의 마음에 가장 깊숙한 곳을 알게 되는, 사마리아 여인이 남들이 물길로 오지 않은 그 시간에 물길로는 그 마음을 가장 깊숙한 곳을 알게 되시는 주님. 그래서 나도 물 좀 달라 했을 때 그 여인은, 아무도 나한테, 유대인 남자는 나를 개만도 안 여기는데 이 사람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줘.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한 영광이 없으면 못하죠. 성령의 내 내면이 건강하지 않으면 선교하러 가서 오히려 다 상처 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으면 우리가 못 갈 지역도 없고 못 안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요. 14절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종 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사도 바울은 저는 제가 조금 복잡하게 얘기를 드린 것 같지만 아마 그냥 이 새벽에 대충 들으면 무슨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해? 그렇지만 신앙을 삶의 현장에서 사역을 한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다 이해할 겁니다. 내가 예배의 영광이 어떻게 사역을 하는? 성령의 열매가 없이 어떻게 내가 사역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이 어떻게 내가 사역을 하는 거야? 이거는 이론적인 교리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AD 60년, 62년까지 3차 전도행을 정말 그냥 피땀 흘려 고생하면서 했을 때 그 현장에서 정립한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뭡니까?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역한 사람만이 알아요. 기도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결론은 기도고 결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런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정립을 하고 호소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누가 제일 건강합니까? 야구르트를 맨날 받아 먹는 사람이 건강합니까? 야구르트를 맨날 날라주는 야구르트 아줌마가 건강합니까? 맨날 걸어 다니니까 그분이 더 건강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선교사님이 영이 맑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영이 맑을까요? 바로 선교사님들만큼 맑은 눈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을 구하고 받고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20절, 21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를 송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축도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그 축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보다 어쩌면 더 귀한 것은 그렇게 다 받은 성도와 사도 바울이 정말 감옥 안에서인데 이거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 너무 좋고 기도의 능력이 너무 좋고 하여튼 너무너무 막 정말 귀하고 벅차니까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송축, praise and bless. 송이란 말은 praise, 축이란 말은 bless.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받아보고 감히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송축을 올려드리는 이것은 여기가 바로 천국의 포인트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바로 내가 가는 이 땅이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감옥이 하늘나라가 되는 이 송축의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다. 몸이 아파도 또 경제적으로 부족해도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핍박해도 또 내일이 잘 안 보여도 영혼을 품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감옥 안에서도 송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오늘도 함께 나누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를 위해서 이제 개인 기도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축복된 시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